할렐루야. 1월 5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인간은 항상 말 실수를 한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신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첫 주간 동안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 인생의 참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은 오늘 인간의 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혀 문제는 세치혀로 인하여 가문이 멸족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입신 아주 양명하기도 하고 이 혀의 권세는 이미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말에 의해서 정말 살고 죽는 경우가 너무 허다했죠. 그래서 우리 1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선생님은 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큐티 인도하는 저도 말 많이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남을 가르친다는 거, 남을 지도한다는 거 매우 참 복되고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그 말에는 영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여러분 인간의 단순한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그의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 깊숙한 내 안에 소위 말하는 의식과 무의식과 저 밑은 저변에 있는 저 인간의 본능적 의식의 세계 속에서 시작된 언어가 입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자칫하면 부모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 간에, 부부 간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생명의 언어냐 죽음의 언어냐 하는 것으로 갈라지게 되듯이 큰 직장과 일터와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군대 보낸 자녀들이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와 또 어떤 면에서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꼭 굳이 육체적 폭력만이 아니에요. 언어의 폭력마저도 심각한 정신적인 내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이미 너무 잘 알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소위 마음의 상처란 말을 가끔 씁니다마는 그게 바로 거절감이라는 게 말로서의 거절감.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너 같은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어 라는 말에 그 언어의 혀 끝에서 나오는 이 새치혀의 이 말은 그 심장에 비수가 되고 가능성을 싹쓸 잘라버리고 오늘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같은 사람, 학교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도 집에만 오면 어머니는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참 천재다, 너는 참 하나님이 특별히 내었다, 너는 아마 큰일을 할 거다. 끊임없는 어머니의 긍정의 언어에 그
물을 먹고 에디슨은 버티게 되고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는 위대한 반전의 인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혀는 단순히 우리의 발음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언어의 어떤 단어 수준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이 온전하다는 것은 행함과 말씀과 행함에 온전한 사람이다. 자, 안과 밖이 온전한 사람이다. 내외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언행일체의 사람, 행함일체의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는 말은 말한 대로 행동하고 말한 대로 책임진다. 결코 쉽지 않은 것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아지고 말을 많이 하면 과장도 많아지고 말을 많이 할수록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담아다 보면 거짓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처럼 너희 입에도 재갈을 물려라. 컨트롤이 되게 하라.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이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배를 보되 배가 엔진이 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의 키가 방향을 결정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의 키는 물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위에 딱 있어서 엔진이 움직이는 추력을 통하여 이 키가 오늘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유턴해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지 가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배를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키가 뭐냐? 인간의 언어다 이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곧 혀는 마치 불을 지피는 자그마한 불씨와도 같다. 이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고 뭐 이건 해외든 뭐 국내든 간에 이 불씨 하나를 통하여 어마무시한 산맥 자체가 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떤 경기장에서 불이 나서 축구장에 20배 되는 어마무시한 또 이 집을 태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나무는 50년 100년 걸려서 키워놔도 한순간에 작은 혀치로 인하여 그 불이 번지게 되면 그 나무가 다 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너희가 아름답게 차려놓은 아름다운 집안, 가정, 또 일터 아니면 나의 인생길이라도 나의 언어에 의하여 파괴되기도 하고 불살라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을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정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집요한 성경의 레이저와 같은 엑스레이 같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나는 좋은 말해, 나는 선한 말해 하는데 인간이 그 말할 때는 실감을 못 느껴요. 남의 뒷담화를 하고 남을 디스하고 남을 비방할 때 사람은 쾌감을 느끼고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언어를 토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사람 자체가 오늘 지옥불 같은 오늘 죄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비판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약점을 말하기 전에 끝까지 기다렸다가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정황을 보고 그 사람의 동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도 결코 늦지 않지만 우리는 판단부터 합니다. 우리는 정죄부터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내 생각의 틀에 그 사람을 다 그냥 끼워놓고 그를 그야말로 심판자 입장에서 정죄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이런 말 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위에서부터 받은 언어를 써야 한다. 하늘의 언어, 계시의 언어, 이걸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받은 언어를 말하십시오. 언어를 배울 때 우리는 받은 걸 가지고 배웁니다. 자, 영어를 하나 배워도 속어만 잔뜩 배운다면 그 사람은 쉽게 속어를 얘기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앵무새들도 주인의 말을 따라 배우는데 앵무새도 어떤 면에서 주인이 아주 경건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면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집에 가니까 뭐 이런 욕 저런 욕 하면서 XX의 욕을 했더니 두 마리를 딱 갖다 놨더니 놀랍게도 그 바른 말 좋은 말 하는 앵무새가 아주 자극적인 말을 하는 앵무새의 말을 따라가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길들일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불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을 수 없듯이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언어, 희락의 언어, 화평의 언어, 오늘 자유의 언어를 쓸 것이고, 오늘 내 안에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고 사단이 여러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언어 속에는 저주와 비난과 분리와 분열과 편가르기 언어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내 언어 생활을 보면서 내 영성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혀를 따라 내 안에 성령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여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언어, 성령의 불로 하나님 옛적 자아가 소멸된 언어, 회복의 언어를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